구원을 말씀하시는 책이다 됐습니다. 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죄 때문에,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채찍을 그리고 벌을 서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벌을 서기도 하잖아요. 매를 맞고 벌을 선다고 해서 그러면 부모님이 그 아이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계속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망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강한 나라를 세워서 채찍으로 치는 겁니다. 이제 1장부터 쭉 계속해서 망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들을 계속 하면서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1장부터는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주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 10나라들도 가장 먼저는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에돔, 여러 나라들, 특별히 이제 바벨론까지 다 너희도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1장까지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의 책. 그리고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는 뭐예요? 실제 일어난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는 히스토리 이렇게 합니다. 히스는 그라는 얘기거든요. 스토리는 이야기잖아요.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 그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역사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다 살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도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나오는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는 우리가 33장을 말씀을 볼 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1년 남겨놓고의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52장은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2장에는 왕이 2명이 등장을 합니다. 시드기야와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여호야긴은 시드기야 바로 앞에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야말로 그나마 하나님께서 조금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요시야 왕, 완전히 종교를 개혁하고 그가 성전을 청소할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다시 회복시켰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던 왕이지 않습니까? 그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첫째는 여호야긴, 둘째는 여호와스와 그 다음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있었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시드기야의 조카가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왕에 올랐어요. 몇 살에? 21살에. 그리고 11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2절에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했다고 그래요? 악하게 했다고 그래요? 악을 행한지라. 왜 하필이면 그렇게 악한 왕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겠습니까?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 그나마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 윗대에 올라가면 히스기야도 선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조상의 또 자기 아버지의 그 행위를 따라서 선한 왕이었더라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여호야김은 자기 형제잖아요. 형제의 본을 받아서 악한 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악한 왕이었을까? 악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로 악하다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여호와께서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다.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내 앞에서 사라져. 너희들이 안 사라지니까 내가 강제로 사라지게 하겠어.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다 치니까, 그리고 다 잡아가니까 포로로 다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벨론을 배반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 신세까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드기야가 배반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배반했다고 기록을 할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내가 70년 동안 그곳에 있게 하다가 그 70년은 너희가, 왜 우리가 여러분 노예 생활도 한두 해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 이제 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나? 대대를 이어서 노예 생활을 하면 자기 주권은 전혀 없잖아요. 내 이름을 쓸 수 있으니까, 내 고향 땅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야말로 주인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노예지 않습니까? 내 목숨이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삶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70년 동안 살면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죠. 어떤 정신을 차립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런 것을 분석하고 분석해보면, 그래,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신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애국 땅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국의 모든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게 하셨지만, 그들이 그나마라도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 노예 생활에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러한 그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는 것처럼 죄를 깨닫지 못하면 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나라에만, 국가에만 한정될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선택 그리고 결과. 시드기야는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선택해라. 왜? 여호야긴 왕을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이. 왜? 여호야긴은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아갔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원래 시드기야의 이름은 마따니아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 이름을 없애버리고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붙여서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왕으로 세웠으니까 바벨론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를 세우지 않은 저 애굽을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벨론 말을 들어야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바벨론 말을 듣지 않고 애굽에 계속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세하고 너무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레미야라는 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기원전 586년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가 어떻게 똑같을까요? 우리는 그나마라도 유엔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메가더 장군이 그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6.25 전쟁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미군들이 우리를 이 나라에 우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그나마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음에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디를 견눈질하고 있습니까? 중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견눈질하는 위정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을 의지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70년 후에는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 라고 하는데도 시드기야는 그 말에 안중에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 애국을 견눈질하면서 애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결국은 애국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애국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또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다 결국 애국에서 죽고 말잖아요, 예레미야가. 근데 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부터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시드기야 9년째 될 때에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치러 왔습니다. 바벨론은 1차, 2차 침공을 이미 한 상태, 이제는 마지막 3차 침공입니다. 그때 이제 성주위에 성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 주위에다가 토성을 높이 쌓아 올려서 이제 쳐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성의 안에서는 완전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음식물을 다 먹고 나면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성이 포위되면 음식물이 먹을 게 그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모든 게 밖에서 들어오는 게 다 끊치면 그 안에 있던 걸 다 먹고 나면은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쥐까지 잡아먹고 결국 안 되면 뭐예요? 자식도 잡아먹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보장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포위를 당했는데 언제까지?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무려 1년 반을 그렇게 포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1년 반 동안 여러분 집안에 있는 것 가지고 다 먹고 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굶어 죽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다는 먹을 게 없다라는 게 이제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다 떨어졌다.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성벽이 파괴가 되고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서 두 성벽 사이로 도망하다가 이제 진치고 있던 바벨론 갈대아인들이 막 쫓아오니까 그들이 이제 계속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왕도 이제 도망을 가죠. 변장을 해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군대가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잡으니까 뭐 신하들도 어때요? 뭐 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막 다 나 살려라 하고 다 그냥 도망치고 없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도 다 끝났습니다. 아무도 왕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바벨론 군대가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왕에게로 이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뭐 신문을 했다고 해요. 신문이야 뭐 뻔하죠. 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놨는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배반하고 애굽에 그렇게 계속 경륜질하면서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느냐? 그럼 너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10절에 보십시오. 그의 아들, 시드기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21살에 왕이 되었어요.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몇 살입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뭐 30대 초반이잖아요. 뭐 32살 이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들은 몇 살쯤 되겠습니까? 32살의 아버지, 그 아들들은 이제 뭐 10살 정도 이래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일찍 뭐 장가를 갔다 손 치더라도 다 10대예요, 10대. 그 어린 아들들을 이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그리고 그 모든 고관들 다 죽여버리고, 시드기야는 11절에 보십시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고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먼 길입니까? 500km도 넘는 그런 길을 여러분 두 눈을 빼가지고 노사슬로 묶어가지고 이 막 온몸을 다 묶어서 그렇게 결박을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뭐 마차에다 태우고 가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까? 내가 시드기야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친애국,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들었으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내 뜻에 맞게 살아야 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선택해 줬으니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살지 모르면 이 성경을 읽어 이 성경대로 살면 돼. 그래서 주시는 게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것이 복이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 아시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시죠? 아시죠? 아멘? 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죽는다 하면 너희가 천국 갈 확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는가? 글쎄요,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길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택
안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겠는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면 우리의 결과는 결국은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품에 나왔던 영혼들도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의지하는 거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70년 후에는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말을 계속 들었는데도 시드기야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얼마나 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또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물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분들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입니다. 또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왔던 영혼들, 그들이 세례도 받고 직분까지도 받았던 영혼들이 주님을 떠나는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정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뜻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서 최후의 결과가 정말 선한 그러한 결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결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한 사람 시드기야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의 선택에 따라서. 이 여호야긴 왕은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이 31절에서부터는 여호야긴이 나옵니다. 여호야긴은 3개월 이제 왕으로 있었어요. 그렇게 짧은 기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을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오랜 세월 그렇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31절에 보니까 사로잡혀 간 지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얼마나 긴 세월을 그렇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풀어주고 32절에 보니까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다음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에윌-무로다 왕이에요. 3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왕들이 바뀌었겠어요? 근데 다른 어떤 자리보다 높여주고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한다. 왕과 같은 대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식토록 그러한 은혜를 받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이 여호야긴은 결국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했고 하나님 뜻에 따랐는 그것밖에 없는데 이러한 은혜를 결과는 이러한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은 족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의 아들들이 여호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아들 셋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고냐는 여호야김의 이스라엘 말이에요. 그 여고냐의 자손 중에 누가 나타납니까?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70년 동안 있다가 귀환을 합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할 때 이 스룹바벨은 예수아와 함께 총독으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여호야김의 자손을 의해서 이러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끝까지 주님 편에 서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천국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다 영생 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의지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선포했지만 따먹고 안 먹고는 우리의 의지였습니다.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를 낳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선택하고 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께만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